말씀을 중심해서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붕어빵에는 뭐가 없을까요? 붕어가 없죠. 바퀴벌레에는 뭐가 없을까요? 바퀴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뭐가 없을까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리에 산타나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 때문에 성탄 분위기가 예랑 같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버리치기에는 이 성탄절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라고 했을 때 의미 있게 보내려면 뭘 알아야겠습니까? 의미를 알아야겠죠. 의미를 모르고서는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탄 사건이라 이렇게 조금 말을 좀 바꾸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탄 사건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구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 우리가 포함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신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16절 이 한 절 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가 이것이죠. 많은 여러 개 중에 아이고 이거 하나 줘도 되겠네 해서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전부를 다 주신 거죠. 전부를 포기하면서 감수하시면서 그것을 주신 것, 내어 맡기신 것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 야 네가 지구로 가거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독생자 예수님, 그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까지 우리에게 내어 맡기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있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두 번째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남편이 잘생겨서, 돈을 잘 벌어서, 신앙이 좋아서, 또 아내가 예뻐서,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뭐 때문에 결혼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뭐 때문에? 가치 때문에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땅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 여자를 만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출세할 것 같아. 어떤 이런 가치를 쫓아가는, 가치를 따라가는 사랑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그것을 성경에서는 에로스 사랑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다라고 그랬죠. 무슨 사랑이 그랬습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부여한다는 말이 뭡니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가치가 없는 건데 그 존재에게 가치를 주어서 사랑하는 것을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어떠한 가치를 찾을 수 없음에도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을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그렇게 의미한다 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일까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일까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소위 말해서 죄에 찌들어서 살았던,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죄 짱아찌. 짱아찌가 뭡니까? 막 간장에 막 졸인 게 짱아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죄에 찌들어서 살았던, 하는 것마다 죄 짓는 것밖에 없었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갈까요? 그렇게 말하면 답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제일 정확한 거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뭐 나쁜 짓을 막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배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누가 계시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가 된 거죠?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 보이십니까? 예. 야, 역시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성탄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금 태어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고 성탄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에 무엇 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요. 또 이날에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한테 나눠야 될까요? 가치 없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을 나눠야 될까요? 말은 좀 어려운데 일단 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가치 있는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은 애인들 찾아가서 성탄절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서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 하면 되죠. 근데 성탄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부여하는 거죠? 가치를 부여하면서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성탄절에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는가? 가치 있는 사람 말고 이 사람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나랑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가치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죄의 짱아찌 같던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겠노라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실천이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 사건이 우리에게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길죠? 한순간에 뭐라고 이 성탄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은혜, 우리가 늘 자주 쓰는 은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죠. 다 아실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게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긍휼은 뭐겠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요. 받을 수 없는데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긍휼.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 하나님의 사랑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게 뭐죠?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원래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렇죠? 심판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선행을 많이 해도 공로를 많이 쌓아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안 받게 됐습니다. 뭘 받게 됐죠? 대신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안 받게 됐으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뭐를 표현하신 날인가 하면 은혜와 긍휼을 표현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걸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우리는 늘 감사할 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주님 때문에 구원도 얻었고 심판을 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만 인해도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우리 육체적인 건강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 생각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이면에 기억해야 될 것 그래도 내가 이것 없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되뇌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은 이렇게 말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무슨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없고 궁핍해도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범사에 감사할 그 제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눈을 딱 뜰 때마다 원래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감사하다. 빈글씨 웃어야 되죠, 그렇죠? 물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추운데 또 새벽에 나가니까 이거 나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원초적으로 그럴 때만 늘 기억해야 될 것.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그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입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때가 언제냐 그렇게 말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벌써. 이미 벌써 구원을 받았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구원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죽고 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미 벌써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상태. 물론 아까 완성 결정난 건 아닙니다.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 죄 사함 받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느냐? 야, 나는 구원받았다,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너네들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들만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벌써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야, 예수님 태어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알까요? 마귀도 알고 저 은지사 스님도 압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라는 건 압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지 못해서 심판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는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책임이 주어진 그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기뻐해야 되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미 지금 심판 상태에 들어가서 종국의 주님 오시면 완전히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내 이웃,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냥 무조건적인 전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들이 이미 심판 상태에 있다.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자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입니다. 내가 잘나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 이유만으로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어도, 건강이 좀 무너져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탄의 의미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이미 무엇 얻었습니까?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심판에 들어져 있는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해낼까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내야 될 이 시기가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고 성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번 성탄 기간 동안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안 오셨으면, 아직까지 안 오셨다면 어쩜 우리는 예수님도 안 믿고 우리 마음대로 우상 섬기다가 지옥으로 갔을 모를 그런 인생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와주셨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 사실, 너무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님 태어나신 것 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신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 태어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성탄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성탄절을 의미 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또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상 섬기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찌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물질 없고 또한 건강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나 구원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지금 내 주위에 이것 알지 못하는 이미 벌써 심판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우리 말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